지난주에 이렇게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는데 우리 이종원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번 주에 또 산에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유 가야지요 그랬더니 날이 너무 더워요 목사님 산에 가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갔지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거하고 산에 올라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더울까요? 정확히 온도는 안 재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월요일에 지리산을 다녀왔습니다. 예, 산을 올라가면 땀이 후지하게 납니다.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힘들다, 땀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무지하게 덥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집중하고 힘들다라는 생각에 더위를 잊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산속으로 조금 높이 올라가고 나무들 사이로 들어가니까 온도가 조금 낮은 것인지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힘을 들어도 더운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산장에 짐을 풀고 주차장에서 저녁을 해먹고 마당에 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해가 지고 그러니까 서늘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커피도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위에 하나씩 더 입어요. 추워서. 그래서 높은 데라 그렇게 좀 덥지는 않은가 보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낮쯤에 마을로 다시 내려왔죠. 내려오니까 첫 마디가 와 덥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산 아래 있는 것보다 산 위에 있는 게 조금은 덜 더운 것 같아요. 혹시 너무 더워서 지내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은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 산에 오르시려면 요새 한 가지는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국립공원 내에 있는 대피소에서는 요새 잔반통이 없어졌습니다. 대피소에 한 두 가지가 바뀐 게 있어요. 예전에는 산장 또는 대피소라고 하는데 가면 담요를 대여해 줬어요. 한 장당 3,000원. 그래서 잠자려고 하면 한 2장씩을 빌려요. 바닥에 까는 거 하나, 덮는 거 하나. 그랬는데 코로나 때 이거 이제 감염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담요 대회를 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산장에서 주무실 분은 침낭이 되든 개인 이불이 되든 각자 가지고 가고 가지고 와야 합니다. 쓰레기는 원래부터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간 쓰레기 자기가 가지고 내려오기 했었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는 먹고 남은 거는 그 취사장 옆에 있는 잔반통에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잔반통까지 싹 없앴습니다. 예, 음식을 해먹고 모든 것 싹 처리해서 하나도 남길 수가 없어요. 어디다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면을 끓였다 그랬는데 좀 물이 많아갖고 국물이 남았다 그러면 그거 다 마셔야 됩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다 야채들 많이 가져갔는데요 먹다 보니까 남아갖고 야채가 시들시들해졌다 꾸역꾸역 먹거나 아니면 다 가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제 잔반통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에 올라가서 하룻밤 자면서 이렇게 사람들 취사장에서 식사하는 거 보니까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힘들게 올라왔으니까 오자마자 야 빨리 밥해, 야 많이 해, 모자라면 안 돼, 남아도 되니까 많이 해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야 조금만 해, 남으면 안 돼, 모자라면 또 하면 돼, 이거 남으면 큰일 나.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먹고 그 옆에 팀이 이제 막 여러 개 해가지고 국물도 많이 남았나 봐요. 그래서 서로 막 가위바위보해서 지는 사람이 먹기. 그리고도 남으니까 콜라병에다가 국물을 쭉 따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야 저거는 참 잘하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매월 셋째 주에 식사를 하는데 8월부터는 잔반통을 없애볼까 합니다. 배식을 하면 가져가신 거 다 드셔야 됩니다. 예전에 사찰에 수련회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한술 더 떠요. 잔반이 없는 걸 넘어서 설거지 자체가 없어요. 설거지 자체가.
개인이 바루에다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거를 잘 먹고 마지막에 단무지가 하나가 꼭 있어요. 그럼 그걸로 자기 식기를 이렇게 닦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홀짝 마셔요. 그러면 그게 설거지까지 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끈으로 보재기에 싸서 딱 올려놨다가 다음 식사 때 그걸 가지고 와서 똑같이 그렇게 먹고, 그래서 8월 셋째 주에는 잔반통도 없애고 개인적으로 단무지 하나씩을 드려야 되겠다. 네, 아니 어디서 하든 누가 하든 좋은 것이 있으면 보고 듣고 배워서 적용을 하면 좋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고 복음이 인간에게 가장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최대의 목표가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잘해서 사람들이 보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상을 줍니다 라고 꼬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습니다 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독교의 내용, 하나님의 성품,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 그것에 집중합니다. 들어보면 좋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겪어보면 유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저절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좋은 것을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따라하지 않겠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매우 좋아합니다. 설교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설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거니까.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저하고 안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게 매번 똑같습니다. 들어가면 왔어요? 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별일 있었어요? 잘 지냈어요? 그러면 뭔 별일이 있어? 그럼 이제 제 아내가 그러죠. 하루 종일 그 좁은 방에서 뭐 했어요? 저는 늘 대답이 예, 설거 준비했어요. 그거죠. 그러다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일로 와보라고, 식탁에 좀 앉아보라고 딱 그래놓고, 내일은 교회 좀 나와서 점심때 나랑 밥 먹으러 갑시다. 왜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풍국 식당이 있는데 7월과 8월에 대할인을 해가지고 반값이야. 내일 콩국수 먹으러 갑시다. 내가 넣게.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왜? 기쁜 소식이잖아. 예, 설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아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거. 저와 여러분이 혹시 전도하면 전도가 그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소식을 상대방에게도 알려주는 거. 지금부터 제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참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잘못 행동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내용 중에 인간에게 안 좋은 것, 인간에게 불편한 것, 인간에게 부담스러운 것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혹시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상대방이 싫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소개했거나 복음을 이상하게 설명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은 말씀을 하시고 인간에게 유익한 행동을 하시지 절대로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해서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발 떨어져서 간섭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상대의 입장과 처지와 반응을 배려하면서 철저하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면서 매우 차분하게, 매우 신중하게, 매우 고상하게 복음의 유익한 점을 소개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담겨 있는 품격입니다. 억지가 없고 막무가내가 없고 무례함이 없고 일방통행이 없습니다.
저는 복음이 너무 우아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잘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잘 배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제가 더누림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제가 목회자이고 여러분의 성도이고, 이 교회가 성도를 어떻게 대할까 할 때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성도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말자, 성도의 인격을 낮추지 말자. 저의 최대의 목표가 그거예요. 성도님을 존중해 주자, 성도님을 가능한 한 높여드리자, 성도님을 마구 대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존중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해 주셨으니까 교회도 당연히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성도님들을 배려하고 성도님들을 높여드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 저는 그러면 기독교부터, 교회부터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에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고, 그런 대접을 받으신 성도님들이 또 나가서 주변 분들에게 그렇게 하면 점점 더 아름다운 관계가 넓어지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경에 관한 창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도 제가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창조 이야기하면 궁금한 거, 여러분, 세상에 우주의 기원, 지구의 기원, 모든 물질의 기원, 인간의 기원, 이런 기원, 시작에 관한 이론이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창조론, 하나는 진화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설명과 인간이 어떤 물질로부터 진화되었다라는 설명 중에 어느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와 상관없이 어차피 두 이론 모두 다 객관적 증명이나 과학적 입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느 하나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 내가 인간이라고 하면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게 훨씬 더 멋있고 그게 훨씬 더 나를 품위 있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창조론이 좋습니다. 네, 어떤 물질이 진화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신에 의하여 신의 형상을 따라 신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면 훨씬 좋아요. 그런데 허다한 사람들은 창조론을 거부하고 도리어 진화론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느 게 더 자기에게 좋은 것 같으냐, 예, 저는 창조론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따라갑니다. 진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진화에 대한 과학적 설명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도 창조론보다 진화론의 편을 드는 것, 그 이유가 뭘까? 진화론이 더욱 설득력 있고 진화론이 훨씬 친근하기 때문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조론을 따라갔다가는, 창조했다가는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 때문에 임할 불편함이 있으니까 차라리 창조론을 거부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가장 강조하려는 게 창조가 얼마나 과학적이냐, 창조가 얼마나 논리적이냐, 그것이 아니라 창조가 얼마나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존중해 주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 피조물 중에 어떤 것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하거나 탁월하거나 우월한 구별을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서로 경쟁하거나 우열하거나 다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야, 이거는 약육강식이야, 이거는 완전히 적자생존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서로 좋아하고 연합하고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고 화목하고 풍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의 어떤 특정한 힘에 지배를 당할 이유가 없고 피조물의 어떤 특정한 힘에 의지를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어느 장소를 신성화하거나 어느 시간을 신성화하거나 어느 물질을 신성화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특정한 지역의 영향력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고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물건의 신령한 기운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2주에 의하여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면 우상 종교나 이방 종교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독단적 조치, 하나님의 이기적 조치가 아닙니다. 아, 우상은 차단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고 하나님만 섬김을 받고 하나님만 찬양을 독점하려 한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다 살펴본 후에 강조하겠지만 창조에 관한 내용 어디에도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요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점하려는 거 전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제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인간이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런 걸 하게 해야죠. 또는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무엇인가 의지해서 안도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막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이 좀 더 나은 것을 얻으려는, 인간이 무엇인가 유익을 얻으려는 걸 금지시켜 놓은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놓으셨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간에게 충분하니 제발 인간들은 어리석은 일, 쓸데없는 일, 무익한 일, 헛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피조물에게 각각의 기능을 주셔서 서로 화목하여 서로 행복하게 하는데, 나중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우상 숭배가 나타나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와, 저기 하늘에 있는 저 하늘은, 또는 저 태양은, 저 달은, 저 별은 뭔가 신성한 것 같고 저기서는 뭔가 우주의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저것들을 신으로 섬겨야겠다라는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죠.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왜 갑자기 1월 성신에게 절을 하자고 하는데, 열왕기하 17장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아니, 기왕 섬기려면 가장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버리고 떠나가고 자기들에게 해준 것도 없는, 자기들을 불편하고 자기들에게 요구만 하는 그 바알들, 그 우상들, 또 해주는 것도 없는 1월 성신들, 그걸 섬겨요.
유사한 것이 예레미야 7장 18절에 나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하나님은 뭘 내놓으라고 안 그래. 하나님은 뭘 바치라고 안 그래. 그랬는데 가서 나무 해오고 가서 음식 만들고 가서 전제를 만들어서 다 갖다 드리고 왜 그런 수고를 하냐고요. 하나님은 제발 인생들아 그런 어리석은 쓸데없는 무익한 헛수고를 하지 마라. 성경에는 1월 성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금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공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나눠 주시고 허락하시는 분이지 결코 인간을 통제하고 제한하고 금지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꼭 어떤 단초가 있어요. 뭔가 미혹될 만한, 뭔가 넘어갈 만한 단초가 있어. 그렇게 단초를 마련해 놓고는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 그것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해요. 빌미를 줘놓고는 하지 말라라고 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에 단초를 제공하지 않아요. 애초에 빌미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1월 성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 이유 자체가 없으니까. 예, 하나님은 어딘가를 신성하게 해놓은 게 없어요. 여기는 신성하니까 거기는 가지 마라 라고 금지하는 거나 또는 반대로 여기는 신성하니까 너희는 거기를 꼭 방문해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특정해 놓고 인간에게 그것을 금지하거나 인간에게 그것을 강요하여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간섭하고 조정하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더누림교회에서 자주 강조하려는 게 뭐냐, 기독교가 정말로 조심하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거, 기독교에 대한 폐쇄적 이미지를 만드는 거, 복음에 대한 제한적 이미지를 만드는 거, 그거를 피하자는 거예요. 정작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한 것을 모든 거 다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위해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십시오. 인간에게 유익한 거, 인간에게 편리한 거, 인간에게 행복한 거 모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때문에 못한다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더 좋고 더 나은 것이 있는데 신앙 때문에 찾는다 분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 가면 목사님 아들이나 장로님 아들을 자주 만나요. 그러면 목사님 아들이나 장로님 아들, 딸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요. 아유, 쟤는 하고 싶은 것도 목사 아들이라 못했고 장로 딸이라 못했고. 그러니까 장로 아들이나 목사 딸들이 늘 나중에 나는 이게 하고 싶었는데, 나는 여기를 가고 싶었는데, 나는 이렇게 되고 싶었는데 못했어. 그 억울함과 그 분노와 그 한이 있어. 아니요, 기독교는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뭔가 제한되고 통제되고 그래서 억울함과 분노함이 있으면 안 돼요. 정반대여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듣고 보고 배워서 나는 이런 줄만 알았었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문이 열렸다.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나는 이런 사고에 고정적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개방되어서 나는 복음 때문에 이렇게 펼쳐졌고 나는 신앙 때문에 이렇게 넓어졌고 나는 교회 때문에 이렇게 자유로워졌다. 이래야 돼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주일에 어디 가야 된다. 가세요. 가세요. 아이고, 친구들이 어제 가기로 했는데 나는 교회 때문에 못 가. 동창들이 어디 가자고 했는데 나는 믿음 때문에 못 가. 뭐 하자고 그랬는데 나는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못해. 아니요. 그냥 가세요. 가세요.
혹시 휴가입니까? 가세요. 가는데 주일이 낍니까? 다녀오세요.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가라고 한들 여러분이 1년에 몇 번이나 가겠어? 예, 그런데 우리는 툭하면 신앙 때문에, 툭하면 교회 때문에, 툭하면 하나님 때문에, 툭하면 믿음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정반대로 돼야 되는, 정반대로. 내 어린 시절부터 우리 가정이, 우리 환경이, 내 직장이, 내 친척이, 우리 가문이, 내 교육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협되고 이렇게 편파적이고 이렇게 좁았었는데, 그래서 이런 면에 나는 너무나 소심했었는데, 복음을 알고 신앙을 알고 믿음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넓어지고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신난다. 예. 복음 때문에 행복하시고 복음 때문에 신나시고 복음 때문에 즐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더누림교회에서 제발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 어떤 부정적, 어떤 제한적, 어떤 통제적 그런 이미지 싹 좀 벗어나고 계속 강조할 테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 우리 복음은 유익한 거,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야 해. 예,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 예, 사람들이 창조에 대하여 성경에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대하고 좀 달라요. 성경이 창조를 얘기하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 풍성한 내용이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겠구나 라고 기대를 합니다. 인간이 궁금해하는 것들, 인간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명쾌한 설명이 나와 있겠지라고 예상, 기대하고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 창조를 설명하는 내용이 달랑 두 구절이에요. 달랑 두 구절. 와, 창조했대. 그러면 세상이나 우주나 천지나 만물에 대한 창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겠구나 예상하는데, 성경 읽어보면 한 20절 정도? 그것밖에 안 돼요. 어휴, 그래도 20절이면 많네요. 아니, 많기는 하나님이 창조한 개수가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인데 그걸 설명하는 구절이 겨우 20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기독교에서 창조론을 그렇게 주장하더니, 그래서 성경의 창조론을 읽어보니까 에게 겨우 창조 이야기가 요것뿐이야? 어이없어 합니다. 그래놓고 뭔 성경의 창조 내용이 이렇게 허접하고 이렇게 빈약하냐?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한마디로 퉁쳐버려.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뭐 대화도 안 되네. 일리가 있죠. 세상에서는요, 우주의 기원, 지구의 기원, 물질의 기원, 인간에 대한 기원,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이론을 주장하고 나름대로 근거를 제공하고 그것과 관련된 논문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내놨죠. 지금도 계속해서 더 설득력 있는 이론을 주장하기 위해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기독교는 창조론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근거가 뭐야? 그러면 성경. 그럼 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나와? 아니, 창세기에만. 그럼 창세기 50장이니까 적어도 50장은 돼? 아니, 2장만. 그래서 2장 읽어보면 성물이 많아? 아니, 몇 개 안 돼.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어, 이게 진리야 라고 해버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연실색하는 겁니다. 에라이, 학문의 기본도 못 갖춘 것, 연구의 근본도 없는 그저 단순한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주장이구나 라고 폄하해버립니다. 예, 저는 그런 지적이 당연하고 이런 비난과 이런 조롱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 실제로 창조론을 주장하는 근거, 성경에 밖에 없고 성경 중에 창세기 밖에 없고 1, 2장에 잠깐밖에 없어요.
야, 그러면 뭐요? 이거 성경에 너무 빈약한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록해 놓겠어요?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하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야야 따지지 마라. 그냥 내가 말하면 이게 진리여. 그러니까 그냥 믿어. 안 믿는 놈들은 혼나 라고 하나님이 윽박지른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독선적인 분이 아니고 강압적인 분이 아니고 몰지각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짧게 왜 이렇게 간단히 해놨어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의도가 있고 이렇게 표현하신 뜻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관심거리들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이런 시도 저런 과정 저런 절차 다 걸쳐내서 많은 정보를 알아냅니다. 예, 그렇게 알아내면 돼요. 알고 싶어하는 것들, 궁금해하는 것들 그렇게 알아내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많이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알려주는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이 밝혀내는 내용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거 세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고 인생 살아가는 데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들이 다양하게 여러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연구하고 조사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들, 그걸 굳이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얇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얇아요. 성경이 매우 얇잖아요. 4일이면 일독이 끝날 만큼 이렇게 얇은데, 여기에 사람이 조사하고 연구하면 알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해놔서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면 읽으러 오겠어요? 예, 인간이 알 수 있고 인간이 발견해낼 수 있고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거, 그거 그렇게 해라. 그래서 너희가 연구하는 과정도 거치고 하나하나씩 알아내고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그런 기쁨도 누려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대신 인간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인간이 알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어떤 과정, 어떤 시도, 어떤 노력, 어떤 연구, 어떤 조사를 해도 결코 알아낼 수 없는 것들, 그거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본질적인 거,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결정적인 것을 계시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연구한 많은 과학자들이, 세상을 조사한 많은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놀라운 지식들을 발견해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연구해보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연구로서 알 수 있고 연구로서 결론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성경은 인간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고 알려주고, 너희가 그 천지를 살펴보아 천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천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알아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인간의 학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학문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지혜롭고 하나님이 참 영리하신 분이에요. 내가 알려주어야 할 거 내가 알려주고, 내가 알려준 것을 기반으로 해서 너희가 알아낼 수 있는 거 그건 너희가 알아내라. 예,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을 아주 지혜롭게 잘 분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왜 이렇게 빈약하냐라고 비난할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인간으로서는 알아낼 수 없는 것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와, 이렇게 오묘하구나, 이렇게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 정교하구나 깨달아가면서 감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에요. 예, 인간 창조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할까? 아니요, 달랑 2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입니다. 인간에 대한 성경이 알려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들은 의사들에게 물어보고 학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많이 연구해 놓아서 그들이 잘 알려줘요. 인간의 몸이 뼈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예, 해부학자한테 물어봐, 다 알려줍니다. 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의사한테 물어봐, 그림으로 다 그려줘. 음식은 어디로 먹고 어디로 나가서 어디로 지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 내장학과 사람들이 다 알려줘. 그런 거 궁금하죠? 재채기를 하려고 하면 왜 맨날 눈이 감겨질까?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해봤어요. 재채기 할 때. 아차! 이러네. 아니야. 아무리 눈을 붙잡고 있어도 재채기를 하면 눈이 깜빡거려. 졸리면 왜 하품이 나죠? 저 몰라요. 피곤하면 왜 눈이 침침해지죠? 반가운 사람을 보면 왜 심장이 빨리 뛰죠? 운동을 하면 왜 쥐가 날까? 또 하나 아주 미스테리가 있어요. 성경책만 피면 왜 잠이 올까? 예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재미난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의 코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 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을까? 이렇게 뒤집어서 하면 얼마 좋아. 그랬더니 안 된대. 왜? 그러면 비가 걸려 들어간대. 눈썹은 왜 여기 있을까? 예, 그 사람이 아주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빗물이 옆으로 흘러가라고.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하잖아요. 눈이 2개고 귀가 2개고 코가 2개다. 그런데 왜 입은 하나인가? 2개로 보아서 정확히 알고 2개로 들어서 정확히 알고 2개로 맡아서 정확히 알고 대신 말은 적게 하라. 뭐 과학적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내고 사람들이 그렇게 조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다 의사들에게, 학자들에게, 연구자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많이 알려줘요. 예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소변을 보고 나면 몸을 떤대. 그래서 왜 그러냐?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소변을 봐서 열기가 내려가면 몸의 온도가 떨어진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내서 열기를 올리는 거래.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재미난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 많이 알려줘요. 그런 건 그 사람들 통해서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까지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 분량이 두꺼워진다니까. 대신
인간은 누가 창조했나? 인간의 모델은 무엇인가? 인간의 원형은 누구인가? 이런 거는 학자들에게 말해도 몰라요. 연구자들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하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거는 목사에게 물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아주 명쾌하게 아주 단답형으로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의 모델, 인간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런 대답 세상 어디를 가도 듣지 못하고 세상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듣는 거예요. 물론 믿든지 안 믿든지는 자유이고, 예, 그래서 성경은 모든 내용을 다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꼭 알아야만 하는데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것,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인간 창조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 또 28절에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용어가 종종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이런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기독교는 유일신교라며, 그런데 왜 우리라고 복수가 나오냐, 하나님이 한 분이라며, 아닌 것 같다 라고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 여러분이 그거는 어쩐 거야,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싸움에 말려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신의 숫자나 신의 개수에 집중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라고 할 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러니 너희는 쓸데없고 어리석게 다른 신을 섬길 이유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들이 무식한 게 아니고, 그들이 무례한 게 아니고, 그들이 삐뚤어진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목사님 이거는 납득이 안 돼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성경을 의심하는 분들을 비난하지 마시고 도리어 성경을 덜컥 믿는 분들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다고 당장에 아멘 한꺼번에 확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언급하지 않았다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27절에 나오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모양, 형상 이런 게 나오죠. 모양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어떤 구조, 어떤 형태, 형상이 되고, 형상 그러면 어떤 구조, 어떤 조각, 어떤 틀 이런 게 떠오르죠.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폭삭 속았수다 이런 걸 했어요. 저는 넷플릭스나 OTT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정주행해서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유튜브에서 짤로 나오는 걸 잠깐 이렇게 보는데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예요. 그게 제주도 방언이라죠. 해석을 하면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이래요. 저 청년 때 제주도 출신의 여자 가수가 한 명이 있었어요. 혜은이라고. 혜은이 씨가 그 작곡가한테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돼요? 이 은혜. 그러니까 그 작곡가가 야, 너 가수로 데뷔해라. 혜은이, 이 은혜. 뒤집어서 혜은이라고 했대요.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감수광. 제일 처음에 감수광 저게 뭔 소리야. 가시렵니까? 가세요 라는 거래요. 또 제주도 가보면 이제 공항이나 또 여러 관광지에 혼자 없어예 라고 써 있죠. 싱글로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단어라고 해요. 제가
충남 금산에서 출생해갖고 경기도 수원에서 한 30년을 살다가 안사람이 이제 경북 영주 사람인데 결혼을 해서 영주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대화를 하는데 툭하면 간이 껴? 간이더? 가시더? 뭐여 저게? 간이 껴? 가시더? 간이더? 네, 전부 다 가시렵니까? 가십시다. 가요 그 소리예요. 또 그 유명한 거 있죠? 대구에 나오는 유명한 말 가가 이제 저는 이 악센트는 안 됩니다. 악센트는 안 돼요. 예, 우리가 그런 말은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말은 오해가 안 생겨요. 왜? 모르니까. 오해하기 전에 모르니까 그게 뭔 말이야 라고 그냥 물어봅니다. 감수광 폭삭수가수다 그게 뭔 말이야 라고 몰라. 모르면 궁금해하고 궁금하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 성경에 나오는 용어 이런 것들은 오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왜? 아는 단어거든. 평상시 자주 사용하는 단어거든. 오늘도 읽어보니까 모양을 따라 형상대로, 형상이나 모양 우리 평상시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모양이 이건가 보다, 형상이 이건가 보다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표현을 하니까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자주 얘기하죠.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일 때가 있다. 그러나 뜻은 완전히 다르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죄인. 세상에서도 죄인이라는 용어 사용하고 기독교에서도 죄인이라는 용어 자주 사용합니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용어이지만 내용, 의미, 개념은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서는 죄인은 법을 어긴 사람이지만 기독교에서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죄인은 나쁜 놈이지만 기독교에서 죄인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죄인은 죄인을 잡으러 오지만 기독교에서는 죄인을 찾으러 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인에게 형벌이 주어지지만 기독교에서는 죄인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기독교와 관련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전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안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뭐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듣는 거고 먼저 믿은 사람은 전하해 주는 거고 상대방은 듣는 거예요. 왜? 그래서 들어서 알고 이해하고 배우고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동안 그 사람이 알고 있고 그동안 그 사람이 이해하고 그동안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는 걸 말하는 거고 상대방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가르치는 거. 만약 듣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평상시 하던 대로, 평당시 알던 대로 행동하면 그것은 비록 교회에서 활동하고 기독교 활동을 하지만 그냥 종교 활동에 불과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와 신앙과 상관없는 것을 열심히 헛수고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여러분은 매주마다 나오셔서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모양과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제가 다른 번역본들도 참고해 보았습니다. 한글 번역본들은 대부분 모양 또는 모습 또는 형상 또는 닮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like us, 우리와 닮은, resemble us 또는 our likeness, our image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모습이나 모양, 형상은 어떤 형태, 외관이 있는 가시적인 존재가 연상이 됩니다. 성경에 우상 숭배를 언급하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양, 형상, 모습 그러면 형태가 있고 구조가 있는 물건, 외형,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 그런 게 떠올려집니다.
조금 다행인 게 그래도 영어에는 likeness 또는 image라고 해서 내용이나 의미, 비가시적인 부분을 연상시키게 해놔서 천만다행이에요. 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선포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 어떤 외형이나 모양이나 구조나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만들 수 없다예요. 신명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4장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그래서 그 다음 절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본 적이 없으니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만들고 싶은 분은 만드세요. 만드실 수 있는 분은 만드세요. 만드신 다음에 저 좀 보여줘요. 어떻게 그런 모습이 나왔는지. 만들고 싶으면 만드세요. 저는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들어요. 왜?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26절과 27절에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모양이나 형상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외형적 요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형상이 과연 뭘까? 여기 나오는 모양이 과연 뭘까? 물론 그 본문에서 알아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조금 근거가 부족하면 성경을 조금 더 넓게 보면 돼요. 창세기도 보고 구약 전체를 보고 더 나아가 신약까지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 여기에 조금 부족한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을 수 있고, 이것을 근거로 이쪽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서로의 협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전체의 내용을 배치를 통해서 여기 나오는 형상과 모양이 과연 무엇일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질서가 있는 사람이라 한시를 잘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의심치 말라. 성경이 두께가 있지만 성경에 큰 사건의 줄거리가 있지요. 크게 네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가 인간이 타락하였다라는 이야기, 세 번째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죄를 소멸하여 온전케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를 통해서 첫 번째, 즉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자, 앞으로 살펴볼 텐데,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타락했다, 좀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질됐다는 거죠? 무엇이 죽었다는 거죠? 이제 3장 넘어가서 살펴보겠지만 인간이 타락하였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선포는 자주 나오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다, 인간에게 제공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변질되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셔서 인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고 인간을 회복하고 인간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새 영을 주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궁금한 거, 아니 그동안 성경에 인간의 마음이 더러워졌다, 인간의 영이 변질되었다, 인간의 영이 상실되었다, 그런 표현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불쑥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신다고 합니까?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이 타락했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여 인간에게 새 모양을 주노라, 새 형상을 주노라, 이러면 구약에도 형상과 모양이 나왔다가 구원할 때도 형상과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하는데, 타락할 때 그 얘기가 안 나오다가 구원할 때는 느닷없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새 마음과 새 마음을 준 것을 너희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아니 구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약에는 새 마음과 새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새 옛 마음과 옛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요? 구약은 구약대로 가고 신약은 신약대로 가고 그냥 각자 알아서 돌아다니는 책을 어떤 사람이 모아서 편집해 놓고 짜집게 놓았나? 전혀 그럴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세상에서 쓰는 용어와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같은 용어이지만 의미가 다를 때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교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구약에서 쓰는 용어와 신약에서 쓰는 용어가 다른 용어일 수 있다. 그런데 의미가 같다. 제가 설명을 잘했죠? 네. 기독교 용어와 세상의 용어가 다른 용어지만 같은 의미일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구약의 용어와 신약의 용어가 다른 표현, 아까는 같은 용어이지만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이번에는 다른 의미이지만 의미가 같을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표현이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나온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해결을 하면 어떻게 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적 가치를 가진 하나님적 존귀를 가진 그런 인간으로 창조하셨다. 그게 형상과 모양에 대한 성경의 풀이입니다. 결론, 구약을 통하여 꼭 알아야 할 소중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의미로 바로 배워서 바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능력으로 행동하여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락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더 누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